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구약 334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와야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글 어기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길을 따라가 그 부근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사람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돌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 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이 봉투 하나를 들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냉면 사드세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더운데 잘 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 합격이에요.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잠깐 와보라고. 뭐가 합격이냐고. 그래서 이 연세 드신 권사님이 운전면허 합격했나 보다. 나이도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운전면허 합격이에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뭐가 합격이에요? 우리 집 옆에 새로 이사 오셨는데 그 이사 오신 분이 교회를 못 찾고 이렇게 방황하시길래 우리 교회를 인도했는데 지난주 예배 드렸는데 교회하고 목사님이 너무 좋대요. 목사님 합격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걸 들으면서 이렇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합격이라니 권사님 다행이고 감사하긴 하지만요. 오신 분 마음에 합격보다는 저는 하나님 마음에 합격받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 말이 자꾸 제 귀에 쟁쟁거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합격인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 합격하는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 한 번의 예배가 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활 속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활 속에서 예배에 승승장구할 수 있는 원리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승승장구할 수 있는 원리는 내 안에 있는 원수들을 끝까지 처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멸망시켰다는 소식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엔 우리도 여리고성처럼 아이성처럼 멸망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힘을 모아서 우리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을 그를 공격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머물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들을 가나안의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그랬어요. 죄가 가장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을 그냥 하시지 않습니다. 관영해야 돼요.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소돔 고모라도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죽을 때 그때가 바로 임계점입니다.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백성들은 임계점이 다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족속을 다 심판해야 되는데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여서 맺은 평화 조약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밤에 자지도 않고 밤새 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여호수아의 행동을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10장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한 사람도 너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속여서 맺은 언약이지만 그 기브온 족속을 돕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져 주네. 내 이름으로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웁니까?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로는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전쟁을 하면 칼에 죽어야 될 사람이 더 많아야 되는데 뭐에 더 많이 죽었다고요? 우박으로 더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니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느 사람이 태양이 내려가는 걸 멈추고 달이 올라오는 것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싸움에 간섭하셨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위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표현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위에 앞서가시며 그들을 위해 싸우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그 약속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는 누구에게 나타나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투에서 승리가 그의 손에 안에 있을 때 승승장구하며 파죽주세로 몰고 갈 때 하루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소모되었습니다. 만일 그때 어둠이 찾아와서 원수들이 도망가가지고 자기 다시 재편성해서 돌아오면 싸움이 장기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면 견고한 상에 들어가서 문을 꽉 잡고 버티면 이것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가지고 태양아 멈춰라라고 했을 때 전대미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권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이 권세를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아담이 동물 이름이나 져주고 그냥 나무나 열매나 따먹는 그런 한가한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담의 제1 아담 그 다음 오실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권세를 보였던 것을 여러분 압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그 다음에 거라산 귀신을 향하여 군대 귀신들을 향하여 나가라 할 때 나가라는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 권세가 아담에게 원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창조주로 나의 왕으로 모실 때 예수님의 권세가 내게 임하는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나안 왕 다섯 왕들의 연합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됩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가나안 왕들은 급한 대로 숨습니다. 그때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숨은 곳이 막게다의 굴이었다는 거예요. 16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더니 여러분 보통 분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싸우다가 어디 가까이 있는데 동굴에 이 다섯 왕들이 그냥 들어가서 숨은 줄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막게다는요 이 싸움하는 현장 속에서 40km 떨어진대요. 어마어마하게 먼 곳이에요. 예. 싸우면서 도망가면서 힘차게 살려고 도망가는데 도망가더라도 이 다섯 명이 좀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도망가야 되는데 다들 같이 몰려서 도망갔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어느 성읍의 동굴에 숨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덤도 뭐예요? 무덤도
동굴이에요. 우리처럼 묘를 짜지 않습니다. 무덤도 동굴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 수없는 동굴들이 있어요. 거기 하나에 이 5명이 숨어 들어가면 무덤도 있고 동굴도 많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느 성읍 막게다에 어느 성읍 수많은 동굴 가운데 5 왕들이 글로 가서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숨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래, 재기하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철저히 복수하리라 생각하면서 그들이 꼭꼭 숨었는데 어느 병사 한 사람이 찾아낸 거예요, 그거를. 네. 여러분, 그들은요, 이 5 왕들은 거기가 도피처였습니다. 그런데 발견됨으로 인하여 거기가 매장지가 된 겁니다. 이제 그들은 어두운 굴에 갇혀가지고 불안에 떨면서 여호수아가 가면서 어느 병사가 보고하니까 야, 돌로 막아놔. 거기 5 왕 있으면 돌로 막아놔. 그리고 나머지 대장은 다 여기 있으니까 조물하게들 끝까지 쫓아가서 다 진멸시켜 라고 해서 끝까지 가서 쫓아서 진멸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5 왕들이 그 작은 동굴에 숨어 있어서 이제 살겠지 하고 숨었는데 발각됐을 때 여러분, 저는요, 그 당시 끌려 나와서 바로 죽는 것보다 그 안에 숨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게 더 훨씬 힘들었지 않을까. 그 불안에 떨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여러분, 사람이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숨는다 해도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쟁을 직접 지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처럼 보시면서 도와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반대로요, 하나님이 숨기면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가 누굽니까? 다윗이 가만 놔두니까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사울이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스라엘의 가진 데를 쫓아다니면서 했는데 동굴에 숨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쫓아다니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더우니까 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봤어요. 응가를 한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도 응가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가 어때요? 제일 중요한 게 나오느냐 마느냐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예? 이게 굉장히 민감해진단 말이에요. 민감해요. 그러면 사람이요, 이 민감한 순간에 뒤에 와가지고 옷을 쓱 자르는 게 그게 못 느껴질까요? 이거 여자분한테 하기 좀 실례인 것 같고. 함성 집사님 응가하고 있는데 뒤에 와서 영우가 집사님 옷을 쑥 잘라가면은 그거 모르겠어요? 아마 그 옆에 있는 비누곽을 떠들면서 이놈의 자식이 우리 아버지 응가하는데 와서 옷을 잘라? 분명히 알 거예요. 여러분, 그때 굉장히 민감해요. 예. 그거 안단 말이에요. 근데 옷을 쓱 자르는데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요, 귀를 가리고요, 느낌을 가려버리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 인간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아무도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이 감추면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가나안 전쟁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쟁은 꼭 외형적인 전쟁만이 아닙니다. 내면의 전쟁이에요. 여러분의 이 안이 가나안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기지 못했던 5 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5 왕들이, 내 안에 있는 5 왕들이 무엇일까? 그게 뭐예요? 이 5 왕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낸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5가지를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요, 하나님 없이 살려는 독립적인 마음이에요. 네. 두 번째는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세 번째는 거절 감정과 자기 비하 감정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는 내 자녀다라고 인정해 주시며 권세를 주시며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자꾸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비통함과 용서하지 않는 마음들, 그리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의 습관들. 제가 볼 때 제가 생각할 때 이 5가지 큰 내 안에 숨어있는 왕이 아닌가. 예.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권세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 이런 죄들을 고백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원수의 능력으로 해방된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을 용서합니다. 자기 비하했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마음으로 자존감이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귀로 인하여서 나의 삶에 세워진 모든 이 5 왕이 세우는 견고한 성읍처럼 그것들을 서서히 무너뜨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5개 연합 족속의 지도들처럼 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이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 동굴로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으로, 여러분의 의식 속으로, 습관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우리의 죄가 뼈가 되고 살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습관적으로 짓다 보니까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뼈와 살 같은 죄들을 도려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을 곳은 없습니다.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여 은밀한 곳으로 도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서 12장 14절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열심히 찾아서 그 왕들을 발견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 굴에 그 5 왕들을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그 사람 이름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굴 중에서 어떤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을 읽는 거는요, 여러분 어떤 사람 때문에 읽고 계시는 줄 아세요? 어떤 목자 때문에 읽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처럼 외적인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어디다 그 당시에 기록했느냐면 두루마리에다가 성경을 기록했어요. 양피지. 거기다가 성경을 기록하고 감았습니다. 근데 하도 외세들이 침략하니까 나라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나라도 유적과 유물들이 사라진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 말씀을 묶어가지고 동굴에다 숨겨놨어요. 근데 한 목동이 양을 치다가 너무 심심하니까 저기 바위산에 동굴들이 있어서 돌 가지고 하나씩 던지기 시작했어요. 요거 하나, 저거 하나, 저거 하나 던지는데 갑자기 쨍그랑 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목동이 할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동굴에 봤는데 항아리 깨지면 거기서 양피지가 무수한 것들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의 70인역입니다. 이게 안 발견했으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계속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군사들에 명령합니다. 왕들은 동굴의 입구를 막아놓고 남은 적들을 가서 끝까지 찾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들을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을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 끝까지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과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발견하고 끝까지 찾아내서 그걸 뽑아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뽑아낼수록 여러분 거룩해지는 거예요. 뽑아낼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과정이라도요, 끝까지 맞춰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부 연합군들을 진멸하는 것을 보겠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진멸할 필요 있냐. 이 기브온 백성처럼 포로로 삼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임계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나안 족속이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는 대행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 가서 그들을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냐? 동화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무리를 놔둬내도 그것이 동화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0절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몇 명 들어갔어요? 몇 명 안 들어갔어요? 몇 사람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몇 사람이지만 남아있어요.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다 진멸한 것 같지만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 몇몇 남은 그 소수가 또 뿌리를 퍼지면서 죄를 관여시키는 우상 숭배를 퍼뜨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의 씨앗들, 작은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신명기 7장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국률이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반드시 여러분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상이 뭘까? 분명히 다른 신이라고 했는데 그 다른 신이 뭘까? 꼭 부처님만이 아니라 다른 신, 바로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이 되어야 되는데 자신이 주인이에요, 인생에. 육신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 철저히 제거되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될 것을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가나안 5개 연합국가의 지도자들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다 저기하고 와서 그들을 처형하는데 나무에다가 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 죽어야 될 것은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뭐냐?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바울이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던 그 고백이 있어야 영적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것은 큰 것을 무너뜨리면요, 작은 것은 쉽게 무너집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가나안 남부의 가장 큰 5개 연합국가를 드러내 처리하면 나머지 남부에 있는 작은 지역들은 순차적으로 이제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장 18절에는 막게다, 29절에 30절에는 림나, 31절 30절은 라기스, 34절에 35절은 에글론, 36절에 30절은 헤브론, 38절 39절은 드밀, 41절은 가데스 바나에서 가사,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데 있죠. 그 남부 지역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모든 전쟁에서 싸우면 싸우는 대로 이기는 백전백승을 한 비결이 뭐냐? 완전하게 승리한 비결은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장준 목사님 42절 보겠습니다. 네. 저 티켓이에요. 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은 막게다고 림나고 라기스하고 다 상대는 다르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28절에서 39절이 못하냐면 그 성을 점령할 때마다 같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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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았더라는 거예요. 위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말은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하나님 하나도 남기지 않았더니 왕이 행한 것 같이 같았더라. 같았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관된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즉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똑같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번에 수요일 날 청소년 믿음반을 하는데 우리 4명의 아이가 하는데 한 1년 반을 했어요. 그래도 아직도 1년 반 했는데 믿음반이야. 진도가 안 나가요. 그냥 앉아서 걔들의 삶을 얘기하고 듣고 얘기하고 그래요. 예. 근데 고무적인 게 일어났어요. 그들 안에서 가치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목사님 오늘 6월 6일 쉬는 날인데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데 이것이 더 소중해서 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놀러 가고 싶었는데 이게 더 소중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 이들 안에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구나. 그래서 6월 6일 현실인데도 스스로 믿음반에 나와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지 않는 것은요, 다양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한결같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은 이 큰 것이 되면 작은 것은 순차적으로 다져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토요일 날 어제 우리 사랑이가 자전거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요 중보들 공원에 이제 나가서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 김민석 권찰님이 이사 가면서 하준이 타던 자전거를 저희 사랑이 타라고 줬어요. 근데 나가서 일단은 길가에 어떻게 다녀야 되는지, 이 외쪽으로 다녀야 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외길로 가는데 이 뒷바퀴가
잘 따라오기는 하는데 자전거 잘 타더라고요. 가르칠 필요가 없더라고요. 세발 자전거인데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예, 잘 타더라고요. 근데 이 언덕백 있잖아요. 그 방지턱이라 그런가요? 그걸 올라갈 때 못 올라가요. 힘이 없어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뒷바퀴에 바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겹게 넘어가요. 그래서 바람을 넣어줘야겠다. 바람을. 자전거포에 가가지고 바람을 꽉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바람이 들어가자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계속. 막, 그러고 막 쓰러져. 왜 그런가 했더니 하준이가 이걸 탈 수 있도록 바람을 일부러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바퀴가 균형을 이루도록 바람을 빼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흔들림 없이 그냥 쭉 가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이 바퀴를 바람을 꽉 누니까 이게 둥 뜬 거예요. 뜨면서 균형을 잃어버리면서 계속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완전 자빠지진 않지만 그러다가 또 언덕백이 이렇게 중부도권에서 언덕백이 올라가다가 막 자기가 막 올라가다 뻥 터졌어요. 뒷바퀴가. 뻥 터졌어요. 그래서 자전거가 푹 쓰러지면서 나는 바보야. 난 자전거도 못 타. 그리고 저쪽 구석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전거를 끌고 와서 아니라고, 자전거 못 타는 거 아니라고, 자전거가 펑 터진 것 뿐이라고. 근데 그래도 이 플라스틱 바퀴가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타라고 그랬어요. 그냥 타라 그랬어요. 근데 안정적으로 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뒤에서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 내 안에 힘을 빼야 되는구나. 제가 이번에 선교 정상까지 갔다 온데 깨달은 게 뭐냐면, 지금까지 7년 동안 선교 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의 큰 자라면 작은 자로 따라오라고 막 끌고 올라갔어요. 근데 선교 딱 갔다 오고 나니까 깨달은 게 뭐냐. 힘을 빼고 내려와서 못 올라오신 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가야 되는구나. 이제 천천히. 이게 필요한 거구나. 힘을 빼야 되는구나.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너무 내가 힘을 놓았을 때 자기 부인이 안 되면서 말씀에 순종이 안 되고 말씀의 원칙들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이 승승장구할 수 없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저는요, 자기 부인의 결정체가 뭐냐?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 창조된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 예배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 천상의 마지막도 예배로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어야 될 게 뭐냐?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기독교 박해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지 못하게 했던 첫 번째가 뭡니까? 반드시 뭐냐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둡고 칙칙한 지하 감옥에 들어가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평생 햇빛 보지 못하고 그 지하 감옥에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 재산, 건강, 심지어 생명을 포기하면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승승장구할 것은 바로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정성껏 드리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인, 아벨 예배 둘 다 안 드린 게 아니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여러분 다 나왔어요.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지 않는 예배는 그 자신과 후손이 천지 차이로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 규정이 여기시는 건 예배인 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칩니다. 현재 우리 저 자리에 우리 신동철 집사님 옆자리에 정도에 앉으셔도 이선 어르신이 늘 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지금 아주대학교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를 끼고 계세요. 선교 갔다 와서 2주 동안 저녁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호흡기를 떼고 일어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화요일 날 리더 모임 때 우리 송은주 집사님이 손녀래서 할머니 어떠냐고,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봤더니 목요일 날 호흡기를 떼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 심각한 일이잖아요. 호흡기를 두고 있는데 호흡기를 떼면은 저기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새벽 기도 때 막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6월 6일 날 이번에 다시 거기를 아주대학교에서 뵀는데
몸 상태는 건강해요.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근데 뭐가 안 일어나냐면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송원 집사님이 이렇게 전후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할 이렇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호흡기를 떼야 된다는 해서 그게 뭔가 했더니 호흡을 스스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계속 넣어주는데 이거를 호흡을 자꾸 줄여서 스스로 호흡하도록 떼내시는 이제 작업을 목요일날 하신다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그걸 떼는데 중요한 건 뭐냐, 떼더라도 호흡은 하더라도 몸은 정상인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자리에서 딱 깨면 정신이 돌아오면서 몸이 느끼잖아요. 근데 지금 병원은 반대 방법을 하는 거예요. 몸이 깨어나지 않은 몸은 정상적이고 정신이 안 도니까 몸을 그 상태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정신이 돌아오게끔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지금 몇 주째 가보지만 근데 이제 이상 증상 하나 보여요. 그게 뭐냐면 손이 자꾸 부어 계세요. 예. 근데 사실 그게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돌아가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붓기 시작해요. 근데 어제 토요일 날에도 우리 며느님, 우리 윤혜승 권사님한테 전화해보니까 권사님이 이번에 얼굴이 많이 부었대요. 그래서 뭐 이번 주, 다음 주에 또 가보겠지만, 근데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 이선우 어르신이 사실 한글을 못 읽으세요. 근데 저 자리에 앉으셔서 늘 무릎을 치면서 막 이렇게 계세요. 예. 근데 제가 물어봐요. 어르신, 예수 믿으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요. 예. 너무 마음이 편안해요. 예. 여러분, 이선우 어르신은 지금도 무의식적이겠지만 이 예배를 아마 드리고 싶을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병 중에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영적 호흡이 안 되면 살아있다 할지라도 살아있지만 영적인 중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기쁨으로 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승승장구할 전초 기지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힘을 공급받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승승장구라는 뜻은요, 싸움을 이긴 기세를 타고 적을 몰아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계속 승리하려면 공급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초 기지 길갈입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의 전쟁에 승리한 이후 반드시 나오는 것이 뭐냐? 15절 43절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두 말씀이 똑같아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맨 처음 지친 곳입니다. 그들은 길갈에 도착하여서 요단강의 기적을 볼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중간에 그 요단강에서 돌을 캐오라고 했어요. 12지파의 대표들이 하나씩 돌을 들고 와가지고 길갈에다가 탑을 쌓으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그걸 보면서 기적에 내가 베풀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전쟁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싸움을 준비해도 부족한 순간에 여러분 포경수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포경수를 하면 못 움직입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이런 것은 너는 내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 문지방에 보혈의 피가 묻어있는 건 넘어가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자존심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길갈에서 가나안 정복의 교두보로 삼고 길갈에서 출정 갔다가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래, 요단강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면서 또다시 전율을 닮아서 다시 출전해서 나가물이 나여서 5개 연합 족속뿐만 아니라 수없는 남부 지역들을 정복해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요, 제7회 유패밀리데이 축정식이 있습니다. 전반기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각자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7월 1일, 8일 양일간의 유패밀리데이 축제 때 여러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세워놓은 12개 돌을 보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돌봐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적인 재무장하고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갈은 하나님으로부터 전투의 작전을 하달받는 본부이며 무기와 물자를 공급받는 보급소이고 지친 몸과 마음이 안식하고 새 용기와 힘을 공급받는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도요,
삶이 전쟁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싸워야 할지, 무엇으로 싸워야 할지, 어떻게 쉬어야 할지 점검하는 길과 같은 영적 전초 기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영적인 무장을 하고 힘을 얻었듯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안식을 누리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런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만나주시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법과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전초기지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본부와 통신이 두절된 군인은요, 전쟁에서 나가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통로가 되는 교회와 단절은요, 이 세상의 영적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생기면요, 제일 먼저 교회에 거리를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믿음이 떨어지면 교회가 멀어지고, 믿음이 좋아지면 교회가 가까워지더라고요. 그게. 예.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교회를 귀히 여기시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영혼의 생명의 공급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가 거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가정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이들은요, 부모가 없어서 괴롭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모가 있어서 괴로워합니다. 어떤 일은 자식이 없어서 괴롭고, 어떤 일은 자식이 있어서 괴로운 분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요, 배우자가 없어서 괴롭고요, 어떤 일은 배우자가 있어서 괴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참고 살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공부하는 것이 어렵고 돈 버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요, 이번에 2년 6개월 동안 이 건물 번영회에 제가 회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총회를 해서 이 번영회장을 그만두려고 했어요. 예. 그만두려고 하니까 2년 6개월을 쫙 정리해 봤어요. 그러면서 이 번영회장이 힘들까, 목사가 힘들까, 뭐가 더 힘들겠어요, 여러분? 예? 번영회, 제가 뭘 생각했냐면 책임의 범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번영회장은요, 딱 4가지만 잘하면 돼요. 전기, 소방, 주차, 그 다음에 건물 수리만 잘하면 돼요. 근데 또 하나 제가 필요한 게 보니까 이 상가 주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거.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근데 목사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영혼까지 있다는 거예요. 영혼까지. 목회는요, 영혼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수시로 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가슴을 후벼대는 말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생각하지도 않아도 될 일을 미리 생각하고 걱정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저는요, 교회는요, 모천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태에서 천국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정지은 집사님이 지금 새로운 생명을 갖기 위해서 지금 의료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새벽마다 생명이 들어오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선우 어르신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는 있지만, 혹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매주 찾아나서 그분의 귀에다가 제가 통일한 얘기를 합니다. 어르신, 예수님의 손 꼭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손 꼭 잡아야 됩니다. 죽음의 자리에 저는 끝까지 함께 하려고 합니다. 2주간의 금식, 저녁 금식 기도하면서 장례식을 다 준비했어요. 근데 여러분,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저는 이런 손을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건강해서 나오신다 할지라도 또 박스 모으실 것이고, 또 할아버지, 사실은 저도 가서 만났지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할머니한테 제가 볼 때. 그렇게 인생에 분명히 솔로몬 되겠어요. 수고와 애쓴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인생에 뭐 그렇게 연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언제든지 오라면 가고 싶은 마음이 충만합니다. 예. 비록 두려움이 눈앞에 보이고 연약하여 감당할 힘이 부족하지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나아간다면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하며 바보를 취급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창원 간사님 형님 되시는, 친형님이 아니라 처형 되시는 분의 헤네시 목사님, 미국 분이에요. 미국 분인데 그분의 직업은요, 미국 항공 정비사입니다.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이나 보지만 현재 유망한 직종입니다. 예. 미국의 미군으로서 항공 정비사 정년 은퇴했으면요 남은 인생은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미국은요 자기 나라를 지킨 그 군인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근데 미국에 있었던 교회 교육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한국 한 분이 한국에 오라고 콜을 했습니다. 그분은 한국말을 전혀 몰라요. 근데 그거에 순종해서 오신 곳이 오산이에요. 그분이 오산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분입니다. 그의 인연으로 그분이 수원에 있는 교회 담임으로 오셔가지고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그 교회 영어 담당 목사로 수고하셨어요. 그 교회가 바로 수원 중앙 침례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고명진 목사님, 지금 담임 목사님. 예, 그분이 인연이에요. 예. 그리고 오셔서 사역하는 가운데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현재는 필리핀 외국 노동자들과 그의 가족들 50명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하던 건물을 새롭게 짓는다고 나가라고 해서 다시 새로운 장소를 찾다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도하심에 중앙침례교회 권사님이 수원역 근처에 있는 건물 지하를 40평인가 50평 정도를 싼 가격으로 대여해 드렸어요. 임대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거기에 예배실을 만드는 거를 함성호 집사님이 하고 계시고 있어서 헤네시 목사님을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식사하고 이야기하는 짧은 순간에 저는 그분의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God is good. God is amazing. God is good. God is good. good.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이 통하지도 않는 말이지만 난 15년 동안 한국말 못해도 God is good. 사역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는 거예요. 예. 한국에 사역하시다가 암으로 아내가 돌아가셨지만 God is good이라는 거예요. 사모님을 암으로 돌아가셔서 가슴이 너무 아프지만 우리 정진우 간사님의 언니인 정신선 사모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God is good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 안전적이던 곳에 나왔지만 어디 갈지 모르지만 지하 성전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God is good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옮긴다 할 때는 이거 위에 아래다가 무슨 어떻게 성전을 만들어 갈지 모르겠는데 함차고 집사님이 결혼해가지고 매부 맞나? 하여튼 이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도와주고 있는 God is good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두 분이 일하시는 걸 보는데 내가 볼 때는 아주 단순한 영어로 얘기하는데도 다 통하고 있어요. God is good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 일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함정호 간사님은 사장님이고 자기는 외국인 노동자라고 힘든 일 자기가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God is good이라는 거예요. 예? 예. 짧은 시간이지만 헤네시 목사님의 그 목사님의 얼굴과 표정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이분이 신뢰하고 있구나. 돈 없지만 God is good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 믿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God is good, 그분이 어메이징이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천진난만한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God is good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 승승장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범사에도 내 안에 있는 원수들을 끝까지 처단하시고 큰 것을 무너뜨리면 작은 것도 쉽게 무너집니다. 승승장구할 전초기질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허락하셨다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승리하는 간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